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이 전등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방에 전등을 싹 고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사건은 뭐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문제를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셨느냐라는 겁니다. 2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이요.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 정말 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막 얼마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없어요. 말씀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아마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저 같으면은 누가 줬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게 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빼시고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아들 독자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이미 사라는요, 출산한 능력은 완전히 0%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된 거죠. 또 아브라함 역시도 그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느 한 산에 내가 지정한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의 아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왜 너의 아들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 거죠. 아브라함이 이미 그 당시에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낳고 완전히 아들 사랑에 푹 빠져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것도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네? 저도 뭐 아들이 없어서 가끔 아들을 좀 하나 있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와, 정말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유일한 아들이기에 아마 아브라함의 그 아들 사랑은 이런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로서 아들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마치 질투라도 하듯이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것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으로 거기서 그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참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이 굉장한 사실 굉장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까?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게 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마치 그냥 자기가 안 준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것도 거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완전히 각을 떠서 내장 다 빼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근데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야, 정말 진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짜 캄캄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미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젖될 무렵에 이제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먼저 자기 여종 하갈에서부터 난 그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놀린다는 이유로 둘 다 내쫓으라고 이제 그렇게 남편한테 이제 그렇게 강권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듣죠.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같이 정말 거기에 비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한테는요. 얼마나 큰 시련 아니겠습니까? 사라한테는야 자기 아들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씨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종으로부터 낳긴 낳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내 사라 말대로 그냥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그 말씀에도요.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그 다음날 일찍 이른 시간에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그 하갈한테 짊어지고요. 내보냅니다. 냉정하게 내보냅니다. 사실 그렇게 나가면 그 여자하고 어린 아들인데 어디 가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짐승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내보낸다는 건요. 그냥 죽으러 내보내라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던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너무나 냉철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라 물론 사라가 자기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서 고민을 했지만 누구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한 거지 자기 아내 사라 말을 듣고 내쫓은 게 아니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노하면 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랬으니까 내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무조건 아무런 근거 없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다른 거에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그 뒷감당은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믿음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거는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자꾸만 내쫓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옳다 잘됐다고 내보냅니까? 그것도 정확한 순종이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사람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말에 순종,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라도 아브라함은 그거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봅니다. 2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쪼개서 준비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3일째 되던 곳에 3일째 되던 그 날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그 시간적 개념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아침 일찍, 두 번째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 3일 아침 일찍이라는 시간 개념과 3일 동안 3일 만에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것 그대로, 이건 뭐 정답은 따로 없는 겁니다만,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는 말은 일단 무엇을 말하냐면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왕 순종하는 거 아주 분명하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왕 순종할 거는요, 아브라함처럼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저함 없이 하는 게 순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내 사라한테도 별다른 빌미를 주지 않고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좀 시간이 머뭇했다면요, 분명히 사라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의 그 촉감이라는 게 아주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꼬치꼬치 캐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남자들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자칫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약간 자기의 책임 나누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뭐 뒷감당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그래서 아내 사라한테도 좀 의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보, 하나님께서 이러저러 하려는데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나.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내 사라는요, 아마 기절을 할 겁니다.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고 데리고 가라.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이시다시피 우리 아내 사라가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저 같으면 아내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했으면 우리 아내는 뭐 100번 물어도 똑같은 대답일 거예요. 아마 까무러치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고 뭐 데리고 가든가 말든가 하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 못 데려간다. 뭐 그렇게 아마 이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내를 핑계 삼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돼서 못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참 아브라함이 좀 대단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생각이 됐을 거예요. 왜 생각이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라가 잠결에 그래서 아 여보 어디 가서 아 하나님 저기 우리 아들 이삭 데리고 저기 제사 지내고 갔다 올 거야. 당신 나 돌아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했죠. 아 참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은혜가 참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한테 순종할 때는 깨끗이 하자. 지저분하지 말고 이것저것 구차하게 머리 돌리지 말고 분명하게 주저함 없이 망설일 필요 없이 확실하게 그렇게 하자. 그 시간이 아침 일찍이에요. 아침 일찍. 또 이제 3일만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모리아 땅이 걸어서 3일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을 해놓고 이제 아들하고 가면 좀 빨리 갈았으면 차라리 한 몇 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딱 나온 곳이었으면은 이제 사람이 한번 결심을 했으니까 별로 이렇게 흔들릴 시간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랑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이 왔겠습니까? 야 자기 손으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잠을 잤겠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아마 한 50% 정도는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틀째 밤을 셉니다. 아들하고 또 두 번째 밤을 새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한 거의 90%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순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틀째 되던 날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겠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순종도 못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람 핑계 대고 주님 이거는 아니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이틀날 밤을 지내면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닐 겁니다. 아마 90% 이상 다 포기할 거예요. 아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뭐 죽으면 죽었지. 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돌아섰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3일을 걸려서 가야 할 그 거리, 그곳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라는 것, 테스트라는 것이 그냥 뭐 즉흥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고 시험하는 거 보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만큼이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되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모리아산으로 도착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종들도 내버려 두고 아들한테 그 번제에 태울 그 땔감을 나무단을 지게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3번의 질문은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며 그에 대해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지금 뭐 마치 한편에 그냥 아주 클라이막스에 대한 감정이 몰입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이제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아버지. 이 말은요, 이미 그 당시에 이삭은 거의 청소년기, 그 정도의 나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린 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 약간 좀 막 반신반의하는 거에 막 불안도 막 밀려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감정선이 잘 교체되고 있습니다. 바로 번제할 어린 양. 이 번제할 어린 양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의 감정선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웅크라더라고요. 이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묻는 이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라는 그런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고는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재물을 준비하실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게 잘못하면 아들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고 진짜 완전히 이제 아들을 영영 못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걱정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묶어서 나무에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뺐다. 이제 그 장면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4번 질문에 4번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올려놓고 자기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드니까 하나님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어서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 잡으려 했다는 말은요. 내장을 가르고 완전히 번제할 때 그런 제사 의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예비한 그 재물이 있는 줄 믿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초조했지만 그러나 주저함 없이 칼을 빼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린 거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제 됐다. 하나님이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이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걱정은 됐는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이나 염소나 뭐가 없습니까? 재물이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할 거야. 그래놓고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니까 이삭이 얼마나 막 놀랬겠습니까? 엉엉 울었겠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자기를 결박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막 몸부림쳤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만일 정말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순종을 배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죠. 그리고 이 22장의 그 독자 아들 이삭이 이제 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려고 하는 이 순간과 이 아들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그릇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창세기가 복음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처음부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 하나님은요, 알았어요. 내가 어떤 것을 명령해도 아브라함은 추호도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순종할 것이라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 하나님은 이미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의심해서 한번 진짜 사랑하는지 아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그건 하나님 아니시죠? 안 그렇습니까? 이미 알았어요. 자, 그러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테스트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한 테스트입니까? 아니에요. 결론은 이 사건의 이 내용의 결론은요, 결국은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시험은 바로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여러 시험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대학을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이 누구를 위한 시험입니까? 부모를 위한 시험입니까? 선생님을 위한 시험입니까? 결국 본인을 위한 시험이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치른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시험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 시험은요, 대부분 다 그 템프테이션이에요. 마귀의 영, 악한 영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가운데 테스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번 있을 거예요. 몇 번. 우리를 더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또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든든하게,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자주는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했을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의심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자기가 주신 아들 이삭을 시험에 그렇게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아버지가 칼을 빼서 아들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게 다 이해가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위한 테스트라고 생각하면은요, 사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크게, 더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께 주신 거죠. 오늘도 또 길었네요. 오늘도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점점 말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남은 부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뭐 오미크론이 지금 계속 뭐 한국에서는 몇만 명씩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정말로 마지막 그런 어떤 그 극성 마지막 뭐 때다라는 생각하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분의 기적으로 매일매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